사랑하는 옹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옹담교회에서 성경 이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 당일을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을 통해 8가정에 사랑의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귀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안한 가운데 이 추위 가운데 떨지 않고 정말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과일과 배추를 파주보육원에 전달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과 또 어르신,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곳에 과일과 배추를 전달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나연, 유준영, 김가연, 박세빈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날 때마다 꼭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에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 특별히 사업장이나 직장에 필요하시는 분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큰은혜 큐티 지금 12호로가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전달해 드렸는데요.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냥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보시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배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상처와 갈등의 치유, 회복, 그 해결의 방법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상처와 갈등 해결의 지혜, 상처와 갈등 해결의 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온갖교회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자꾸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많은 상처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평안을 유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귀한 물음 앞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트남에서 한참 전쟁이 있었습니다. 1972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에 미국과 베트남이 한마을에서 폭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9살 살던 킴푹이라는 어린이가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마을에 숨어 있었습니다. 폭격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이곳을 빨리 벗어나라,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다급한 외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몇 초 만에 마을 전체가 새까맣게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어둠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폭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이팜탄이라는 폭탄인데요. 이 폭탄이 터지자 수많은 어린이들이 울부짖으며 고통과 공포 가운데 울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킴푹의 옷에도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킴푹은 황급히 옷을 벗어 던졌지만 이미 그의 몸은 화마가 남긴 깊은 상처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리를 뛰쳐나온 킴푹의 모습은 당시 AP통신의 사진기자에 의해서 한 컷이 찍히게 되는데요. 한 소녀가 공포와 고통이 일그러진 얼굴로 울부짖으며 옷이 전혀 입지 못한 알몸으로 거리에 뛰쳐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또 전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세계의 전쟁에 대한 여론이 반대로 돌아서게 되었고 결국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폭탄에 맞아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공포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뛰어나오던 그 아이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판티 킴푹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네이팜 소년이라고 그렇게 더 폭탄 소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 폭탄 폭격으로 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 그가 17번이나 넘는 수많은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 그 9살 나이에 이제 그는 50대 중년이 넘어서서 그녀는 계속하여 전쟁의 공포 속에 쌓여 벌벌 떨고 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햇빛 가운데 나와서 전 세계에 화장환한 미소로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 평화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유엔에서 평화의 대사로 활동하면서 늘 밝고 행복한 얼굴로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용서를, 평화를 그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갖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네이팜탄 소년의 그 영상을 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온몸에 화상으로 인하여 껍질이 다 벗겨지고
엄청난 그런 상처와 충격 가운데 속에서 그는 이제 평화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 45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떠올려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과 회복,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요셉과 같이 쓴뿌리와 깊은 상처를 가지고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볼 때 그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큰 소리로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상처와 갈등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 내에 갈등이 있고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그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가 큰 소리로 통곡하며 그 애굽의 궁중에 많은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누구입니까? 천하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요, 권력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요셉은 최고의 권력과 모든 부와 국민의 존경과 사랑과 명령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런 세계 최강 이집트 총리였던 것입니다. 그 요셉도 이렇게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의 깊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웅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착각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는 식구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나만 아프지? 왜 나만 안 되지? 왜 나만 힘들지? 왜 이렇게 인생은 안 풀리는 거야? 왜 우리 집은 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우리 집안 형제들은 왜 이런 거야?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인생은 이 땅에는 아무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나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살아가다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처와 갈등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와 갈등에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어떠한 가운데 속에서도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복수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싫어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거라든지 싫어하는 거라든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라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영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다른 것을 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 용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나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라는 것입니다. 아우로 형제로 요셉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충성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용담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상처받은 존재이기 이전에, 갈등하는 존재이기 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있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아파하지만 내 아파하는 존재이기 전에 나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는, 내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해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바로 그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갈등이 갈등으로 남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웃이 사랑으로 충만히 하나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한번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종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갈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제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을 다 없어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괴로운 거,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있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오늘 수요일에 주시는 말씀 사랑할 때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할 때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많은 상처와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족의 가까운 사이끼리, 형제 자매끼리,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품고 그 우리의 식구들을 더 많이 아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용담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오히려 복수하는 일에까지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정말로 용서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웅담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 입은 많은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또 말씀 가지고 결단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로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웅담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아기들과 그리고 또한 수능 보는 우리 귀한 4명의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12월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